사도신경의 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성령 하나님 역시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런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일한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라는 개념 때문에 또 머리에 잡히기 쉽고, 예수님은 또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비중을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매우 좁혀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도 없고 치유도 없고 성령의 어떤 신비로운 역사, 이런 것들 다 부정하는 경우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만 믿습니다. 성경만. 성령은 거의 희박하게 있고 부정하지는 못하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에만 집중하는 신앙의 경향. 또 반대로는 성령 하나님을 지나치게 과대 해석을 해서 성령에 치중하는 이런 신앙도 있습니다. 소위 성령주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좀 더 극단적으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면 이 성령을 더 과대해서 이 상상을 하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이나 원리와 충돌이 일어나도 당장 주시는 감동에 따르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감동에 집중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제일 안 통한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하라고 하셨다. 사업 접으라고 하셨다. 라는 등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고 주장을 할 때, 물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을 늘 열어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저도 흔히 말하는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하다가 공중에 붕 떠서 기도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등이 뜨거워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비명을 지를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상도 보고 계시라고 생각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경험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 자신의 생각 속에서 왜곡이 되거나 과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확대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주관적인 경험은요, 확대 해석이 가능해져요. 성령을 외면한 성경을 외면한 성경, 이 성경은 무미건조하게 되고, 반대로 성경을 무시한 성령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원칙은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기자가 성령이기 때문에.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리는 스스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병을 치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걸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사역에 집중하셨구나.
이런 사역에 무게를 두셨구나. 무게를 두셨구나. 성령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성령을 의식하고 또 성령에게 집중하기에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은사나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심 사역을 보지 않고 환상을 보자라든지 초자연적인 것에 막 몰입해서 거기에만 집중한다든지,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의 무게를 과도하게 둘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사역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수월하게 가질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성령을 의지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서 의식해야 할 성령의 사역. 첫 번째가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14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의 사역이 뭔가? 예수님 생각나게 하시는 것,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 밑에 29절에도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 다른 이 분야에 치중하거나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여주신 성령의 사역에 집중하자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성령 충만 받기를, 성령 충만 받아서 뭔가 어떤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직통으로 뭔가 음성을 듣고 계시를 하고 막 이런 방대한 뭔가 초자연적인 초월한 이런 막연한 곳에 막연한 접촉점으로 성령을 볼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중심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뭔가, 그 첫 번째가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바라죠. 그런데 이렇게 본다면 정작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바라는데 정작 성령은 예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져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마음에도 차고 넘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계기가 있습니다. 달라진 계기가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을 때의 사건이죠.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뭔가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증인 될 거야. 너희들은 증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예요. 증인되기 위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목적은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증언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는 것. 예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영혼의 특징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목적.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복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뭔가 치유의 은사, 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물론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시선은 그것보다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보내시는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성령을 보내는 이유는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는 거야. 믿음이 어떻게 합니까? 증인 되는 거죠. 증인. 성령 보내는 이유는 증인으로 너희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성령을 보내는 거야.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자들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의 연신 고백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들이 스스로 손들고 내가 증인이다. 내가 예수의 증인이다. 자천하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다음의 결과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니라. 사도들의 선포를 보면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고 성령의 주요 핵심 사역이었구나.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으로 삼는 것.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초능력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이유와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선포되는 주인공은 예수님. 왜 그럴까?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징,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사도들은 병자를 고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습니다. 왜 나를 보느냐? 이 일을 행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적인 실력을 과시한다든지 영적인 지위라든지 성령 충만을 빙자해서 또 어떤 영적인 권위로 압도하려고 한다든지 라고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분별하고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어떤 집단 혹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하고 모든 마음과 혼을 다 쏙 빼놓으려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오히려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다고 해서 거기에 내 몸을 맡기고 뭔가 몽롱해지고 신의 계시를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 힘을 쫙 빼고 온 긴장을 다 풀어버리고 성령께서 나를 막 휘젓도록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 긴장을 풀고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는요, 우리의 분별력이 더 또렷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더 담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성령 집회라고 하기는 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나타나는 인간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증인이 되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어떤 사역 하시느냐? 교회 세우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주요 하시는 역할.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거예요. 주목해 보아야 할 거. 교회 세우시는 일을 하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교회. 그래서 그들을 믿게 하고 증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은요, 우리를 이렇게 믿는 자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하는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신약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지금 유무상통하고 있는 거죠. 서로 한 몸이 되어가지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지금 더하게 하고 계셔요. 이 공동체를 더욱더 왕성하게 힘있게 더 팽창시켜주고 강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각자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이 떠난 공동체.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 사람들이요, 나도 저들의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모임이, 그 공동체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제가 혹시 예수님을 잘 모르긴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도 좀 끼워주세요. 막 이런 매력을 느낄 정도로 공동체가 그렇게 화목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의 공동체, 우리도 이런 교회를 사모하고 그렇게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 힘써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교회 세우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일이 성령께서 하셨던 주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주요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요 사역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주요 사역 무엇입니까? 전도하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보를 우리가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사역을 내가 원하는 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걸으셨던 사역, 성령께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따라서 거기에 힘을 보태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3m 공중부양한다는 게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방언, 영어 방언, 일어 방언 좋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일들 성령이 하셨던 목적 그 일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분이라는 것, 교회 세우는 분이라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볼 때에도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여러 차례 은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은사의 기본적인 목적을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는데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덕이에요. 교회의 덕. 교회 여기 안에서 교회의 덕. 서로에게 지지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기도를 도와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것이 은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탁월한 은사, 다양한 은사에 우리가 뭔가 어떤 비상하고 특별하고 탁월한 은사에 주목할 것이 아니고 그 은사가 교회의 덕이 되느냐를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덕이 되느냐. 내가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하는 것보다 이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점에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은사겠죠.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은사. 그 은사가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만 있다면, 화목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재능은 최고의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를 섬기고 헌신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은사를 강조했습니다. 사랑의 은사. 이보다 더 좋은 은사를 네게 보이리라.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은사, 교회를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우리도 해야 할 일이 그러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 앞에서 성령은 예수를 믿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벼이 여기는 경우라든지 교회를 쉽게 보는 경우라든지 여러분, 교회를 나누거나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교회를 쉽게 보는 행위를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무슨 말씀과 연상이 되느냐 하면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회방하고 있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회방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는 주목하고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힘을 보태고 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지,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이쪽으로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딴 생각하고 그 일에 반하는 일을 하고 한다면 성령 하시는 사역 회방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왜 교회에 이렇게 이 사역에 집중을 하고 계시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교회와 늘 하나로 같이 움직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교회를 포기하거나 교회를 제쳐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건 이상적인 이야기고, 그건 개념상의 이야기고, 이론적인 이야기고, 교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그렇게 보고 세상에 있는 교회를 우리는 부패했다, 타락했다, 완전히 끝이 났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과제이기는 한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평가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가 뭐 어떻게 됐다, 한국교회가 막 어떻게 됐다라고, 이건 영상이 좀 편집됐으면 좋겠는데, 한국교회가 막 이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 치고 묻고 싶어요. 본인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을 하지 않아요. 건강한 신앙생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같은 한 몸 된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비난하지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이런 식이라든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식이라든지, 교회가 말이야, 이런 식이라든지. 이 행위가 뭐냐 하면 교회와 나를 분리시키는, 교회와 나를 떨어뜨리는 말들이거든요. 나는 그 교회, 나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반응은 아픈 겁니다. 아픈 거. 통증으로 느껴야 돼요. 통증으로.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죠. 정말 기대치에 어떤 객관적인 또 이런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고 또 참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고, 그럴 때 우리는 통증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통증. 그래서 그래야 거기에 어떤 성령의 위로라든지 만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우리가 거기에서 탈출해버리고 거기에서 도망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세움은 무작정 성령께서 다 해주시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책임과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게 뭡니까? 교회죠, 교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느냐?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성령께서 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과 부활로 이렇게 믿는 자들을 모아 놓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그렇게 하나로 세워가시는, 피땀 흘려서 하나로 세워가시는 그 교회, 거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힘써 지키라고, 그 교회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세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인내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뭐 그냥 성령이 하신 일이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다 세워 가시겠지. 우리는 하는 일이 없어. 그냥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힘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힘써 지키라, 이 말을 하면 이 힘써 버텨라, 이런 표현으로도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망해도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낙심을 해도 교회 안에서 낙심을 하고, 그 실망, 낙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무너져도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실망을 해도 교회 안에서 실망을 하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실망과 낙심을 하면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버텨 있으라. 공동체 안에 버텨 있으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자가 치유 능력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자가 치유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면 그냥 버티기만 해라. 그 안에서 아파하고 그 안에서 고난을 겪을지언정 교회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를 귀하게 해. 그 안에서 성령의 위로와 치료를 얻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화해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요즘에 쿠쿠다스 멘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쿠쿠다스 멘탈. 뭐냐면 건드리면 부스러지는 멘탈. 요즘에 딱 그냥 손만 대도 그냥 쿠쿠다스 이렇게 그 봉지 뜯으면 어떻게든지 거기에 그 과자 가루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드려지면 바스라지는 멘탈. 근데 보기에는 좋고 맛있어 보이고 보기는 좋은데 건들면 부스러집니다. 그래서 한번 깨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하고 막 서먹해지고 막 서로 관계가 끝나버리고 막 이렇게.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또 이 세대의 우리의 정신 세계가 이렇게 한번 보기에는 참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작 깨지고 나면 방법이 없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힘써 지키는 가운데. 턱걸이 마지막 한 개 할 때, 윗몸 일으키기 마지막 한 개 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내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에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힘써 지키는 가운데.
그런 경우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성령 충만한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나도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일당백 같은 이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신앙도 충만해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으면, 만약에 어떻게 하다가 흩어져 버리게 되면, 나 혼자 신앙, 나 혼자 믿음, 그럴 때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같이 있을 때는 막 으쌰으쌰 막 최고의 불같은 사람들인데 따로 똑 떨어져 놓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서로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내 신앙이 규정지어졌던, 상대방의 신앙이 서로의 공동체에서 공유되고 있는 그 신앙이 내 신앙인 것처럼 생각을 해왔던,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 혼자의 스스로의 믿음, 스스로의 신앙, 이것을 키우기 위한 이 배양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써 지킨다는 것, 내가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고, 내가 먼저 묵묵히 나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힘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아, 힘들구나 라고 느낄 때, 아, 지금 운동하고 있구나. 그러는 가운데 영적인 근력이 생기고 또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사역에 집중을 하시느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일시적이고 초자연적인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 성령 충만해야 하는 우리의 목적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이 치유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랄지, 또 어떤 초능력의 은사랄지,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부리면서 사용하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나라는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 나라는 사람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달라져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한다.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한다는 것, 인간관계의 많은 갈등과 오해 중에 하나가 서로가 존중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에 영향을 받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서서히 낮은 자에서 타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가지고 또 이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은 나타나는데, 매일 거짓말하고 매일 싸우고 남 욕하고 막 질투하고 막 사람 막 그렇게 그 성격과 인품에는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성령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이런 복종의 문맥에 바로 위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인데요. 이 조금 위에 보면 5장 18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야 할 결과가 뭐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 밑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단기 선교 열심히 다니던 성도님이 계셨답니다. 선교하면 막 그냥 단기 선교 이런데 막 해외로 막 다니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참 손재주도 좋고 선교지에서 아주 막 일도 열심히 하시고 요긴한 분이었습니다. 전기배에서 못하는 게 없어요. 그냥 허물어진 지붕까지 막 이분이 한번 다녀오면 선교사님 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집에서는 전기배선이고 뭐 그냥 전구 하나도 안 가는 집에서는 선교지에서 막 펄펄 날아다니는 슈퍼맨인데 뭐 우물도 막 팔 기세로 그렇게 하실 분인데 집에서는 전기배선 그 전구도 하나 안 가는 아내한테 한마디도 안 건네는 이분은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일까? 성경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오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한 부모는 자녀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았다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 멀리 가서 뭔가 이 위대한 일, 놀라운 일, 큰 일, 거대한 일 해내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자기의 집 가까이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직장인도 종들아 같은 문맥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너희가 성령 충만하여졌느냐? 그러면 네가 모시고 있는 상전에게 죽게 하듯 해라. 상전들에게도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로 너희가 알미라. 예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그들의 현장 일상생활에서 살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의 시선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사의 눈을 피해서 나태하게 자기의 일을 미루고 성실하지 못한 직원들도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편, 아내, 자녀, 상사, 직원 등장하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언젠가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는 오래오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평교회 목사님이었던 최상태 목사님이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가장 힘들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기가 가장 힘들답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어떤 명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가까운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성령 충만을 통한 삶의 변화 역시 가까운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느낍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정말 변화된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상징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상에서부터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이죠.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위대한 일, 놀라운 일, 거대한 일을 하기 전에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아보고 마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번듯한 모습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번듯하게 보란 듯이 일을 하면서 거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나의 성숙함, 나의 그리스도의 인격,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 변해가는 모습을 찾고 싶다면 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찾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우 실전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성령께서 내 삶에서 하시는 일에 주목하자는 거죠.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도 그 사역에 몸을 담고 힘을 쓰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함께 힘써서 지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하는 거.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의 궤적을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날 좀 도와달라고 하는 자세보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달려가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애쓰고 힘써 나가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 때 과연 성령은 내 삶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였습니다. 내 믿음과 관련해서 증인의 사역, 증인의 문제,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 혹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 세 번째는 내 삶의 변화와 관련해서 주님은 사역하고 성령 하나님은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어요. 내 삶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 우리는 늘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되겠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도 일꾼 되어가지고 두 팔 걷어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증인으로 사는 것,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면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진정한 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힘쓰고 나를 돌보는 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상전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내가 아내가 되든 내가 남편이 되든 내가 자식이 되든 부모가 되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힘을 모으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향한 순종과 섬김과 헌신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삶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는 변해왔는지, 예수 믿고 나서 5년 지났어요. 10년 지났어요. 혹은 신앙생활 한 지 한 2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내 인격은 그대로야. 내 성격은 그대로야.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 성령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그 포인트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는 가운데
내 삶이 이런 아름다운 변화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의 삶이 나라는 인격이, 나의 삶의 방향이, 나의 목적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얼마나 변화되어 있는가, 얼마나 변화되어 갈 건가, 이걸 보는 게, 내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내 삶에 영향을 주고 있구나, 혹은 내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며 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